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 일 잘 감당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백성들 간절한 소원을 오늘도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미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뽑혀서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 주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만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고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하나하면 가고 저더러 하나하면 오고 제 종대로 이곳으로 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번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거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적은 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는 보기에 그냥 평범한 그런 내용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아마 특이한 그리고 참 놀라운 사건으로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을 뺏기고 로마가 총독의 관할 아래 분봉왕을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생각할 때 어떤 일본 순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 한국 사람 그 집에 하인들이 있는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이 일본 높은 파출소장이 하인 아프다고 그냥 온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뭐 좋은 의사한테 가서 우리 하인 좀 한국 사람 하인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막 사정을 하고 더 나가서 한국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까지 거창하게 하나 세워주고 막 그런 상태라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와,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일본 순경 높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이런 것들은 그 군인의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 근데 백부장쯤 되면은 엄청 높은 장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집에 이스라엘 사람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이 백부장은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뭐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아주 잘 대접한다 그런 뜻이겠죠. 엄청 이 종을 근데 당시 종을 사랑하는 주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종은 그냥
집에서 쓰는 그 소모품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종이 병들으면은 대부분의 주인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갖다 버리고 딴 종, 튼튼하고 일 잘하는 종 새로 사다 쓰는 이런 상태지, 뭐냐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갖고서 종이 병들면은 그냥 쩔쩔매고 뭐 의원 찾아다니고 이런 주인은 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하인이 종들었는데 그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은 장로들, 그 마을을 다스리는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직접 가고는 싶지만 나는 죄인이라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질 못하겠고, 당신들은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서 충분히 부탁할 수 있으니까 날 대신해서 이 사랑하는 이 종 너희 유대인 종인데 이 사람 병들었었는데 내가 의원은 다 벌써 봤는데 고치질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꼭 좀 말해달라.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뭐 제발 고쳐주세요, 그 얘기는 물론 했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꼭 고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보통 백부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5절에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할 뿐더러 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교회를 아주 그냥 자기가 번 돈, 가진 돈을 가지고서 교회까지 잘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부탁하는 거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백부장 고쳐달라고 아주 그냥 간절하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그래, 그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더군다나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종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일은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종을 위해서야. 종, 자기가 소모첨자 돈 주고 사온 사람 일 시키려고 그 종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막 발품을 판다는 것은 대단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싹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자기와 가까운 동료들, 그 로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이제 가까워 멀지 아니하여, 근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의미 속에는 첫 번째는 물론 죄가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제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두 번째 의미로서는 감히 주님을, 만약에 내가 높은 사람한테 너 내 집에 좀 올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 집에 가문같이 감히 나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당신 내 집에 좀 오세요,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히 내 집에 오신다는 거는, 이거는 아랫사람으로서 감히 주님 앞에 도리가 아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고, 나도 내 밑에 부하들한테 가라 그러면은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는데, 감히 주님이
제가 고쳐달라고 부탁했다고 내 집에까지 오셔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시러 온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니,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종 데리고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왜? 종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거의 아파서 끌고 다닐 만한, 이송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한테 그냥 한마디만 하소서, 말씀만 해주세요.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유대인 회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는 딸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우리 집 제발 좀 들어가서 우리 딸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하고 같이 가는 사이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길을 가로막고 막 주님한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래갖고서 시간이 많이 늦춰졌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이 그냥 더디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실 필요 없다고, 우리 딸 이제 죽었다고, 그러면서 일종의 푸념 같은, 자기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이제 주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주님 가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로는 참 왜 끔찍끔찍 그렇게 꿈지럭거리셨어요. 빨리 좀 가서 우리 딸을 고쳐주셔야지, 무슨 12년 혈류병 걸린 여자를 만나갖고 왜 병 걸렸느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러면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까? 막 그런 의미가, 그런 좀 불평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아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모시고 가야만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주님 그냥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시는 것조차 저는 죄인이라 감당치 못하겠고, 그냥 이 자리에 서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하인이 나으니라,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낫습니다. 얼마나 그 회당장 야이로하고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꼭 모시고 가서, 물론 딸이라는 입장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시고 가서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집에 안 들어오셔도 멀리서도 그냥 네 종이 나았느니라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황을 기히 여겨 돌이키사 그랬어요. 기히 여겨, 놀랬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놀래서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들한테 이렇게 돌이키사,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 땅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백부장을 갖다가 엄청, 이게 최고의 칭찬, 찬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쩌면은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좀 구겼을지도 몰라요. 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듣기에는 거북한 말이었을 거예요.
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지 이방 사람들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의 수준은 개하고 비슷한 상태예요. 이방 사람들을 이 아주 굉장히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비록 자기들이 속국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개나 돼지 같은 그런 대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금도 왜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느냐 하면요, 선민의식이야. 선택, 셀렉티드 피플이에요. 누구한테 뭐 훌륭한 사람한테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겉으로는 뭐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정말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이나 뭐 여유롭게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잔뜩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그걸 성경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그 개 돼지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민의식을 잔뜩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는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쩌면 마음이 좀 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유대인 중에 저만한 믿음이 없을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벌써 이미 그 종이 강건하여져 병이 싹 나버렸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은 첫째는 큰 의미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고 교회도 막 많이 세우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내 민족이 만약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설령 음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지옥 간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민족이 예수 잘 믿는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겠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는 내 민족, 내 형제, 내 자매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방인들로 예수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우리 민족이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서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라,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열심을 내는 이방인 사도가 없었다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거를 예루살렘 교회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갖고서 그 사도들이 또 집사들이 박해를 피해 갖고서 사마리아에 가고 어디 가고 막 그래서 복음 열심히 전할 때도 예루살렘 모교회에서는 이 사실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믿다가 그냥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은 다른 민족에게 전파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조용히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자꾸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할례받지 못했다고 해서 막 비하하던 이방인 사람들한테 교회가 유럽까지 전파되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유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벌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어진다는 확실한 사실을 백부장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주님의 뜻인 것을 잘 압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귀하게 잘 쓰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